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도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의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 우리 오전에 설교스트로 살짝 이야기가 나왔었죠. 보리떡 5,000개 아니고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12광주리가 남았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있은 후에 오늘의 본문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럼 왕으로 삼자 하면서 막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그곳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물 들어올 때 딱 노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항상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또는 예수님이 주무실 때 배를 타고 가면요 고기를 못 잡거나 항상 사고가 나요. 네.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사고가 납니다. 어릴 때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어부가 맞을까? 고기도 못 잡고 아니면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풍랑을 만나는데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네, 바람이 불어서 배가 더 나아가지 못해요. 배가 뒤집어질 듯이 이제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바로 우리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 사경에. 우리 예전 로마인들은 밤을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총 3시간 단위로 4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에 라고 한다면 새벽 3시부터 6시쯤 되는 시간에 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뒤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라. 그러니까
저녁쯤 해서 이제 보냈는데 새벽 3시부터 6시쯤에 새벽 3시부터 6시쯤에 언제부터 막 풍랑이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늦은 시간, 불빛도 없고요. 그 정말로 피곤한 그 새벽 시간에 제자들이 풍랑이랑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그렇게 배 위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인생의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못 가요.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내 힘, 능력으로는 인생을 막 내가 인도해 보려고 해도 풍랑이 오면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저기 보니까 뭔가 보여요. 저 멀리 바다 위에서 사람 같은 게 보여요. 우리 한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배는 흔들려요. 바람은 불어요. 바다는 파도가 넘쳐요. 새벽이라서 밤은 깜깜해요. 근데 저 멀리서 사람이 걸어와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했던 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야.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자, 제자들의 두려움이 풀렸을까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나야. 그래서 누군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신기하게서 혹시 예수님이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지금 걸어오시고 말 걸고 계신 그 분이 주님이시라면은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은 당연히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로 가되. 와. 오라. 예수님이 오라고 해요.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오라는 소리 듣고서 갑자기 배에서 내려서 바다로 가려고 해요. 주변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 뭐 하는 거야? 분명히 방금까지 유령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아직도 의심 가요. 새벽이라 얼굴도 안 보여요. 근데 오래요. 지금 바람도 쌩쌩 불고요. 파도도 치고요. 밤도 어두운데요. 오늘 예수님이 오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바다 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험난한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나에게로 걸어와라. 내가 명하는 곳으로 네 발을 내디디라. 그런데 주변을 봐요. 바람도 불고요. 주변 사람들도 말리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배를 붙잡고 있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파도 치는 바다에
발을 내딛는 것과도 같습니다. 빠지지 않을까? 아니, 빠질 게 분명해요. 저 어두운 곳은 너무나도 두려운데, 야, 상식대로 살아야지. 세상에서 살아야지. 저기는 누가 봐도 힘든 길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베드로도 듣지 않았을까요? 야, 뭐해? 제정신이야?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조금 미련해 보여도 주님이 오래. 주님이 오라 했어 하면서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했었으면 발을 내딛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보고 가기 원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내 상식이 어땠든 주님이 뭐라고 했으면 가야죠. 주님 보고 가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어느 때에 일어났나요? 바로 베드로가 그 오라는 말을 듣고 발을 내딛었을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이 언제 제자가 되었었나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복지가 어떻고 월급은 어떻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예! 하고 나갔을 때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지? 아니에요.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걷고 있는데요. 이제 보여요. 시작은 그냥 했어요. 이제 보여요. 내 앞에 바람이 보이고요. 바다가 보이고요. 내 상식이 보이고요. 내 이성이 보여요. 이제 나를 막 말려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유혹이,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르는 것을 어지럽게 합니다. 이것이 맞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이것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건요. 지금 내가 빠지지 않을까? 내가 바람이 막 불고 있고 파도가 치는데 이 상황, 이 파도가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 지금 어디에 있나요? 물 위에 서 있어요. 지금 걷고 있어요. 배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왔잖아요. 그것이 베드로가 잘한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일까요? 아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일까요? 거기까지 걸어온 것, 내가 시험받는 장소까지 걸어간 것이 내 힘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모든 것들이 주변의 상황이 이제 보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그 자리까지 지금까지 예수님의 도움으로 걸어왔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주변은 끝없는 고난을 보여주고요. 내가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해도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두려워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그 자리까지 걸어감도 우리의 힘이 아닌, 지금 물 위에 떠 있음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힘이심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네, 오늘 결국에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우리 30절과 31절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어볼 구절인데 30절과 31절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여러분, 베드로가 수영을 못할까요? 물론 지금 파도가 치고요, 바람은 많이 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직업은 일단 어부예요. 그리고 어부여도 수영 못할 수 있지, 그쵸?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약 성경에서 50간은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수영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베드로는요, 수영할 줄 알아요. 물론 네, 파도가 치니까. 네. 자, 그런데 물에 빠졌으면은,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물에 빠졌네? 일단 빨리 배 쪽으로 빨리 가야지. 내가 수영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내가 한눈 팔고요, 시험에서 졌고요, 결국에 넘어졌어요. 하나님, 그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져요. 물에 정말로 많이 빠져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걸어온 길이 내 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방금 우리가 인정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실 분도, 그 넘어짐에서 일으켜 주실 분도 예수님의 힘뿐이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예수님을 찾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이 아이고 너 그럴 줄 알았다. 의심하다가 물에 빠졌으니까 그래, 벌 받을 만큼 그래, 내가 한 5초만 있다가 꺼내줄게 라고 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즉시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요, 그분은요 즉시 손을 잡아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힘이듯이 넘어질 때의 건지심도 주님의 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은요 주변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힘만으로 이루어짐을, 어려움에서 건지심도 오로지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알기를 원하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 명령 따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일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도움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의 삶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여 당신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